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 예식입니다. 위임 예식에 있어서 핵심은 간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는 일입니다. 모든 복식을 다 갖추었다 하여도 기름 부음, 간유를 부음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9장에서도 구약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간유를 그 머리에 바르라.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합니다. 이는 위임식을 위한 준비입니다. 수소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며 순양 둘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것입니다. 위임식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을 해막 어기로 데려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애분 밑에 있는 겉옷과 가슴 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띠게 하라.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위임식 중에서 핵심은 간유를 머리에 바르는 일인데 제사장장의 제사장됨이 그의 머리에 부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부모가 사망해도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라 하시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간유가 그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간유가 부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간유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신령한 의미를 알았기에 이 강경을 감동적인 노래로 읊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림 같고 합니다.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그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 옷깃까지 흘러 내렸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기름, 성령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내리게 됨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으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입니다. 이것, 즉 아름다움과 영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의 머리에 부음받은 간유로 인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에 너는 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합니다. 그런 후에 숫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라. 또 순양 한 마리를 잡아 번제를 드리라. 이 순서를 마음에 간직해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속죄제요. 다음이 번제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후에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번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그 순양의 전제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성경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진다 말씀하는데 제사장은 피를 깃볼에 바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거룩하게 하고 피를 손과 발에 바르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피와 간유를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속죄제가 누구를 위한 속죄제일까요?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제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은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백성인 우리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주셨습니다. 예표로 세운 대제사장과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번제를 통하여 만나리라.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합니다. 이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더하여 드리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속죄제나 속건제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적인 헌신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묘사는 없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간제, 즉 전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순교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드려야 하는 상번제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번제로, 자신의 피를 전제로 드려 주실 때까지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번제를 드릴 때에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상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위임 애식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상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신 번제와 간제로 제사장 된 우리가 상번제를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순교를 헌신의 절정으로 생각했습니다. 46절 말씀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그날 말씀하심을 들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몸을 번제, 헌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신 재림의 그날까지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3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0장의 내용은 분양할 땅과 물두멍의 양식과 간유와 향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생명의 속전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향단, 물두멍, 생명의 속전, 간유 등을 번제단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과 연결된 향단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에 너는 분향할 때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넓이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분향할 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를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를 만들고 하신 대로 모두 금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노스로 만든 번제단을 노단이라고 하듯 금으로 만든 향단을 금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향단의 위치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향단에서 오르는 연회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문제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이 향단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노단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하고, 금단은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이 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어깨와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은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은 이 두 단, 번제단과 향단 사이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향단의 위치를 휘장 밖에 두라고 명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금향로가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있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휘장 밖이냐 휘장 안이냐. 휘장이 찢어진 후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간 분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신 주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중보자는 휘장 밖에 있었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 그는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향루의 위치를 휘장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휘장 밖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향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뿔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제의 피로 속죄하라 하신 대로 그 피를 믿는 데서 오는 담대함이요 능력입니다. 이것이 번제단과 연결된 향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과 연결된 속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수함을 받은 자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야만 질병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질병은 흑사병과 같은
역병을 일컫는 말로 곧 죽음을 뜻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수를 셀 때에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 가운데에 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생명의 속전, 구속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합니다. 이는 모든 영혼의 가치가 동일함을 나타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진리가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생명책에 오르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드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번제단과 연결된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에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싣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하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물두멍은 노스로 만든 큰 대야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너는 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옷과 연결해서도 그것들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고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물두멍과 연결해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하고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하시면 물두멍의 물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의 위치를 해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라고 명합니다.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거쳐 해막 즉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 순서가 말해주고 있듯이 번제단이 있으므로 물두멍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번제단과 연결된 간유와 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말씀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장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간유는 기름 부음, 성령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는 간유의 제조 방법과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를 신약적으로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유를 대제사장의 머리에만 붓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간유를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간유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한이 드러난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을 열거한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성령으로 봉사할 때에 맺어지게 되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사람이 하는 일은 육체의 행실이요 성령으로 봉사할 때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일과 열매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일만 하느라고 분주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쁘심으로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는 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므로 근황단에서 올라가는 향료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실 기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야 하는 기도로 적용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받는 통로입니다. 주목하게 되는 말씀은 그 향을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성별하라는 의미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지 말고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고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